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에서 생활했기에 붙은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틀을 닦고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초막에 살 필요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과거에 초막에 살던 때를 잊지 말라 하신 그런 말씀으로 이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23장 42절 4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그들을, 구속해내신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했던 것을 대대로 잊지 않도록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들이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던 그 고생했던 때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만은 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초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초막, 장막, 이것은 기본적으로 임시 거처, 임시 주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이죠. 이동을 위한 것입니다.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고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초막에 살던 때를 대대로 잊지 말고 이것을 지키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삶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라고 하죠.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임을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삶 자체가 장막에 초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장막에 사는 그런 나그네의 삶과 같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들이 실은 이 장막집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시는,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않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실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실은 가나안도 영원한 집이 아니고 광야도 집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땅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그런 절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장막절에는 다른 절기에 없는 한 가지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복을 약속해 주신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절기들에 나오지 않는 이 초막절에만 약속되어져 있는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절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주시는, 향후에 주시는 미래의 복이 있음을 실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전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지키는 것이 절기가 맞습니다. 그게 절기가 맞는데, 이 초막절에는, 장막절에는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장래의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15절 맨 끝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복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장래의 복이 있음을 알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에 약속된 이 내용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종말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15절 말씀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요, 1년의 모든 결산을 다 마치고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과 조금 전에 읽은 이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서 주시겠다 하신 말씀과 실은 일견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종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인데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대속을 실은 의미하는 그런 절기이죠. 77절은 이름 그대로 이 오순절이라고 이름이 훗날에 붙여진 그 이름 그대로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 새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 같이 기뻐했던 그런 절기가 이 77절이에요. 마지막 초막절은 모든 것을 결산하는 절기였습니다. 행한 모든 일을 마치고요, 거두어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절기,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실은 뜻하는, 의미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보시면 이 초막절을 가리켜서 성경이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끝날을 큰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임을 진정으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잠시 잠깐 초막에 머물고 장막에 머무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실은 남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남긴 얘기예요. 역대상 이 29장은 그의 거의 삶의 끝부분이거든요.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날이 참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다윗은 열정적으로 산 인물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의 모범적인 고백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길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이 있고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초막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도 한번 끝으로 보시면 이 초막절과 함께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에 관한 얘기거든요. 18절 이하에.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공의를 따라 살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실은 진정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의로운 재판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판단하실 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을 것을 알고 사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공의를 쫓으며 공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 초막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초막절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